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레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열한째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노온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르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에스겔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독 본문은 에스겔서 전체 구조로 살펴볼 때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 그 부분의 시작 부분이죠. 이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 당시 열방으로 표현되던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한 짧게 포함되어 있죠.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통독 본문이 한 부분이고 내일 통독할 29장에서 32장이 또 다른 한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고만고만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본문에는 그 고만고만한 여러 나라들 위에 군림하는 강대한 나라인 애굽이 등장하죠. 오늘 등장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유다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25장을 살펴보면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이렇게 네 나라가 나오죠. 그리고 26장에서 28장을 살펴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돈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먼저 25장의 네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나라들의 순서는 이스라엘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둘러싼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동쪽에 있던 암몬이 먼저 나오고 동쪽 사해 건너편의 모압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 나오고 그리고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나오죠.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둘러싼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 순서로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나라 한 나라를 살펴보면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암몬이 하나님의 성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동방 사람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온 이 동방 사람이라는 말은 사막에 살던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말로 강대한 나라가 아닌 아주 작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작은 무리에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업신여겼던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한 모압의 이러한 행동을 마치 자신을 향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모압 또한 위에 암몬이 그랬던 것처럼 동방 사람들, 사막에 살던 작은 무리의 유목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음으로 에돔으로 넘어가면 에돔은 그들이 유다를 원수같이 대하고 심하게 침으로써 범죄한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이 당한 학대, 그 학대를 갚아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동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을 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머리를 잘랐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나라였죠. 비록 다윗 때에 이 블레셋이 정복당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블레셋에게도 직접 자신의 손을 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 28장까지의 말씀에서 두로와 두로의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또한 분량이 길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장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27장은 이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는 두로의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두로는 특별히 앞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분량으로 그 예언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두로라는 나라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두로라는 나라는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매우 강력한 경제적인 부요함,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는 결코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두로의 왕은 자신이 신이다 라고까지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로와 두로 왕의 교만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애가, 이 중간에 들어있는 그 애가는 그들이 자랑하는 해상 무역이 침몰하는 것, 그것에 대한 슬픈 노래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28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돈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별다른 이 시돈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 기록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시돈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시돈이 나올 때는 늘 두로가 함께 등장합니다. 시돈이 나오면 두로가 함께 등장하죠. 이러한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시돈은 두로와 똑같은 죄를 짓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돈도 두로와 똑같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으로 심판했던 나라였죠. 이렇게 오늘 통독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각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9장부터 시작되는 애굽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전에
28장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8장 25절과 26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방이 심판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은 그들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에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시면서 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네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 이름이 열거됩니다. 북동쪽의 암몬, 동쪽 사해 건너편의 모압, 남쪽의 에돔,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이죠.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이 네 나라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먼저 암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해서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암몬 자손이 이것을 보면서 좋다 좋다 하면서 기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와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을 기뻐했던 그 암몬 자손을 심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모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족속을 이방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욕했기 때문이죠. 유다 족속도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똑같다라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백성의 신이었던 그 하나님을 한낱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했던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음은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다를 원수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대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에게 마치 원수를 갚듯이 심하게 대적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쳤던 것입니다. 비록 나라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에돔은 유다를 마치 원수 대하듯이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치고 격렬하게 대적하고 아주 악독하게 이 유다 백성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이 에돔의 악랄함이 도를 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심한 학대를 못 본 척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유다가 당했던 억울한 학대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블레셋의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옛날부터 미워하던
원수의 관계였죠. 이것을 우리는 이미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목을 잘라서 아주 심하게 모욕했던 나라였죠. 비록 이후에 다윗 왕 때 정복당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마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계속해서 찌르고 괴롭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지속적으로 유다를 원수같이 대하며 언제라도 진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를 원수같이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고 아주 악랄하게 이 유다를 괴롭혔던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네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모두 다 유다 백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은요,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모압은요, 유다를 이방 나라들과 같다고 모욕했기 때문에 심판하시죠. 에돔과 블레셋은 유다를 원수같이 여기며 유다를 침략하고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약했던 유다를 대신해서 이들과 대적하시며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언의 말씀들의 마지막에는 각 나라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의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이 말씀에는 아마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을 심판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이고 다음 두 번째 의미로는 유다 백성이 미약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방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